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긴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라. 우리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새 집을 좋아하고 새 차를 좋아하고 새 옷도 좋아하고 모든 새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좀 더 젊어지고 싶어하고 좀 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형수술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고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는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AI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3D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또 노화를 막는 항노화 성분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20대 여성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벌써 왔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제가 몇 살이나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100살 살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돌아가서 열심히 100살을 하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콧대도 세우고 또 눈도 찍고 또 턱선도 살리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며칠 가지 않아서 교통사고 떠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애교를 부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100살 산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 너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형수술이 얼마나 참 많이 발달했는지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형수술을 해서 젊게 보이는 것보다 성형수술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 본성이 나쁘고 말투도 아주 나쁘고 그러면 아주 징그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굴도 예쁘면 말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근본이 바꿔지는 우리의 심령이 바꿔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날마다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변화와 변질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변질, 사전에 보면 변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훼손되고 그 성질이 부패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말이죠 상해 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걸 변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좋게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밥이 이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서 식혜가 됐다. 그럼 이건 변화인 거죠. 변질이 아니고 변화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이 속사람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그 표적을 나타내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지만 사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인 것이죠.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무의미한 그 물이 아주 의미 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 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7가지 표적,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성형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성형이 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몇 군데만 뜯어고치는, 또 일시적으로만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속사람을 바꿔주는 그런 종교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습관을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습관을 통해서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 습관이 한번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또 신발을 신고 다녔어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광야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습관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으면 이 습관을 또 다시 추구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참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니 그리워할 것이 따로 있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것을 다시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옛날에 습관되었던 그 노예 생활이 그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우리의 옛 습관과 싸워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옛날에 그 2차 대전을 지내고 월남 전쟁을 치르고 걸프 전쟁을 치렀던 미국의 미드웨이 항공모함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47년 동안 그 엄청난 이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 안에는 600명의 기술자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고 225명의 요리사가 그 안에 있었고 또 200명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안에 있었고 방은 2,000개가 있었고 하루에 10톤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항공모함인데,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박물관에, 해상박물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엄청났던 것들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것을 지니려고 하면 그것은 변화가는 이런 엄청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물관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그 신앙은 날마다 변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박물관이나 가야 할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몸도 시들어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신앙도 시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박물관에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변화를 시도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늙어갈지라도, 나이는 많이 들어갈지라도, 또 우리의 얼굴은 또 노쇠해져 갈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말이죠, 이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터키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 불렀고, 그 터키의 에베소 바로 옆에 에게해가 있고 말이죠, 바다가 있다고요. 바다가. 그리고 그 조그만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그리스가 있어요. 그 기에서부터 유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모든 문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이 모든 문물들이 로마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많은 이제 변화가 있고, 또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퇴폐적인 향락의 문화도 거기 많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과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앞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바울을 전송했다, 보내줬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은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65세 노사도, 옛날에 65세는요 아주 노인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65세 노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범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제일 먼저 그 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이렇게 눈물로 백성들을,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이단에게 의해서 또 신앙을 잃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날마다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또 누에가 말이죠, 누에가 잠을 자고 또 옷을 벗고 이 여러 번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변화가 성도에게는 날마다 이런 도전과 시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또 명예를 사모하는, 출세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비우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에 갈 데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없어서 다시 왔더니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고 깨끗해져서 자기와 같은 그런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웠으면 즉시 채워야지, 그걸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비워야 되지만 즉시 채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워놓고 빈 모습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채워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말할 때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고, 일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아플 때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담기 위해서 침노하는 이런 열심히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해 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구정도 지났고 이제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제 건더기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다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운 것을 즉시 채우는데 어떤 것을 채워야 되겠어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오픈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의 그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능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하는 게 지능이 높은 것이지, 어떤 IQ만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IQ는 본래부터 높은데 아무런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IQ는 낮은데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지능의 척도가 되어서 그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능이 낮다고 혹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옛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IQ가 높은, 여러분 IQ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최고의 가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IQ가 높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한들 그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참 미천하고 참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갖춰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위인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그것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위대한 행동을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언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말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언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래서 입을, 우리의 언어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선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언어들 하나하나가 다 복된 언어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이런 언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추한 말, 이 세상에 아주 이 지저분한 가치 없는 말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말들, 희롱의 말들, 음란의 말이나 또 누구를 조롱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마땅치가 않다. 우리에게 마땅한 말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말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새 사람은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언어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 양식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행동, 이것을 바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 내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계속 누적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이 잘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참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 우리 성도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을,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이 일찍 일어나서 그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해놓고 읽으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는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 때, 그때 이 좋은 습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도 썩은 물과 같이 그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맞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새로운 것을 행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말로, 또 좋은 습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채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또 죄악이 더 무성해가는 우리의 심령에 낙심과 실망을 주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우리 마음속에는 옛사람을 다 비우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한순간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거듭하면서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영향을 주는 말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런 좋은 습관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